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언어 유의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고 하는 음역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장났다는 이 캐츠라고 하는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츠, 캐츠 이런 이제 언어 유의를 통해서 지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열림으로써 이제 과실이 맺혔고 이 과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과연 어떤 열매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떤 열매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후에 등장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이 절기와 예배가 착취와 또 탐욕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착취와 탐욕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창고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들이 과실이 되고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악의 열매가 맺혔고 이 악의 열매가 맺혀진 광주리처럼 이 카이츠가 캐츠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으면서 이 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 끝장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겁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지금 여기에서 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악의 열매에 대한 끝장남,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악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걸 보게 돼요.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끝장남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게.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고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는 이 사기를 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초하루 축제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초하루 축제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시간을 제공하셨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곡식을 팔고 밀을 내는 것, 그리고 가짜 저울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것에 골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배를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배를 즐거워하실 리가 없죠.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끝, 악의 열매에 대한 끝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제 땅의 지진과 물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마침 이 끝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을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는 영광스럽고 밝은 승리의 날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둡고 캄캄해진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꿔놓고 이들이 지금 모든 절기와 시간과 예배를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곡으로 바꾸실 겁니다.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애가로 바꾸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모두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고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이 끔찍한 하나님의 날의 심판의 이미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이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마르겠지만 그것이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이들의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전에서도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모스가 이것을 경고했어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과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재앙이 임했을 때, 기근이 덮쳤을 때, 깐부기가 나서 모든 것을 먹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 먹이신 분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이 기근과 목마름이 등장을 하지만 여기에서 이 목마름과 기근이 실제적인 음식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 광야가 이전에는 약속의 땅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광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추방당한 광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추방당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 기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지게 될 거예요.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단과 이 브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하고 결국 이 파괴적인 이 광야, 이 완전한 추방으로 경험되는 광야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악의 열매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무르익은 그 열매는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착취와 포갑으로 얻어진 자기 배를 채우는 방식의 열매가 아니라 종말과 파괴의 열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 착취와 포갑으로 이루어진 악의 결과물이
빛도 없이 배고픔과 갈증 해소 없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가 되리라는 것을 이 종교적인 행위와 결합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어떤 착취와 거짓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약자와 고아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읽었죠. 오직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면서 우상숭배를 저지르면서 약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의 혈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날에 대해서 관찰할 때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시고 또 절기를 통곡으로 만드시고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만드시게 하시겠다. 떡과 물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한 낮에 땅을 캄캄하게 만드시는 것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절기, 유월절이 통곡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떡과 물이 사라지는 것, 먹을 것이 사라지는 것을 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온전한 떡과 물이 어디에서 제공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제공된다. 그래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 심판이 바로 나에게 떨어져야 마땅한 심판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두려운 실제가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반드시 온전히 완전하게 경험되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과 그 은혜가 동시에 임하고 있는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과 파괴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의 열매가 가득 차서 그것이 끝이 나는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세대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그 시간, 그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끊임없이 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의 순종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이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